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이 되겠고요. 소명받은 바울과 소명받은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소명이란 한자는 부를 소자, 명할 명자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정 사명을 부여받은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동일한 사명을, 즉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누구의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전에는 비방자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던 자라는 것이죠. 또 박해자였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포행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행자란 바로 폭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자기가 긍휼을 입었대요. 자기가 믿지 아니할 때에 이런 일,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나님은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해자였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 변화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다메섹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주님이 빛 가운데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그 빛에 이 사울은 눈이 멀었고 그 음성을 듣고는 그냥 땅바닥에 고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게 되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이제 듣게 되고 바울은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그 고꾸라져 있는 바울을
네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지금 빛 가운데로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지금 나를 본 이 일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함께하며 나타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종으로 삼았고, 즉 나의 사람으로 삼았고 또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죠. 당시 종이라는 말은 자유가 없는 사람을 의미했고요. 또 종은 그 주인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며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 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자신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직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공지향적인, 즉 성공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요? 현대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죠.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고, 안수집사의 직분이 있고, 서리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받은 직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직분자로 부르셨을까요? 직분은 다르나 공통적인 분모는 무엇일까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즉 나를 목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의 직분자로 부르신 목적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적을 잃게 되면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목사, 목적을 잃어버린 장로들이 있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요. 교회는 타락합니다.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의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안 좋은 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고 자기 욕심에 얽매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게 지고 나면 그 형편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 형편은 그 이전보다 더 형편없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의의 도를 알고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 심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처음부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지면 나중 형편의 심판이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를 망각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거나 자신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란을 끼치는 사람들의 끝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르심의 목적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은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배우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막연하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약속, 즉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복음을 어떻게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 안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것들은 무엇이며 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두 가지는 먼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자, 하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각자 직분을 받게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은혜와 직분을 받아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죠.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계급사회처럼 직분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완전히 계급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소명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복만 받으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복 받는다. 이게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명확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은혜와 직분을 받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그런 좋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신앙생활만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셋째는 말썽 부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친구 따라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성실하게 학생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과 청년들을 모아서 찬양단을 만들어 저녁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또 주기적으로 군부대 찬양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그만 제가 전기 감전을 당해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당시 저는 전기공학과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기 감전을 당하면서 전기가 너무 무서워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재수하면서 어느 과를 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전기 감정을 당한 것이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거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참 순수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막상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소위 성령 충만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그만 다녀야 하나? 아니면 계속 다녀야 하나? 그러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매일 기도실에 가서 정말 열심히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는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도록 이 기도만 10여일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곧장 음성이 들렸는데요. 너는 나만 믿어라. 사실 주님을 믿지만 확신과 체험이 없던 터라 이 상태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만 믿어라. 이러시면서 앞으로 목회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복음 전파하는 목사의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분자요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뒤따라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아야 따라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냐?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믿음이 강하고 굳건하다가도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성전을 이전하여 건축하면서 재정이 부족하여서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악의적으로 시청에 투서를 해서 건축이 중단되기도 하고 시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집중했었는데도요. 새벽에 찾아온 것은 공황장애였습니다. 완전히 치유받지는 못해서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뇌세포의 긴장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 무척 고생을 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밤 시간대에 말씀을 묵상하고 과거에 받은 큰 은혜를 묵상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이 또다시 뇌세포를 크게 자극을 시켰어요. 크게 긴장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꼴딱 샜습니다.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한 달 이상 먹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전에 한번 아파보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으로 해결 볼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결을 봐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임했고요. 약 없이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염려는 평강을 앗아갑니다. 평강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성경을 5장씩 읽고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친구들, 또 우리 지방회와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문제 있는 분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구원의 은혜와 직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끝으로 네 번째 질문은요, 은혜와 직분을 받은 성도는 가족과 교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을 받은 바울의 사명이었다면 지금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기도 합니다.
꼭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다시 한번 교회와 개인의 영혼의 삶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